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버게 유대인의 종교 예시를 따라 두세 통 된 물 항아리 6이 올렸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되 다 주었다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버지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 위에 영광을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저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몇 번째로 첫 번째로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이 이적에 담겨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당연히 그냥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은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신적인 존재다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장차 자신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주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자기를 통해서 여기서 자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들 구원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별로 안 기쁘죠. 표정은 말로는 기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정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구원을 얻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걸 암시해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타나 있는 기쁨이 여러분들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불완전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도 가나 혼인 잔치잖아요. 제가 결혼할 때 사람들 엄청 많이 왔대요. 저는 얼떨떨 해가지고 몰랐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대요. 결혼하는 것도 기쁘지만 결혼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신혼여행 가기 전에 있잖아요. 네? 피로연. 어째서? 피로연 하면 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는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그런 말들을 해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 끝나고 피로연 하면서 특별하게 음식이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는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뷔페 이런 거 부르면 편하고 참 좋았는데, 그래도 정성이 담긴 음식을 준비한다고 저희 장모님께서 교회 권사님들을 통해서 음식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또 저희 집에서 수육하고 굴이라는 걸 가져왔는데, 아우,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막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주잖아요. 근데 300인분밖에 안 했는데 나머지 200명 그걸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못 먹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먹다가 조금 모자라서 더 달라고 가요. 가면 그 기쁨이 어떻게 됐어?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도 배가 고파요. 음식이 먹던 기쁨이 어떻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막 고대하고 더 먹고 맛이 있어서 더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 기쁨이 사라지고, 그때 어떻게 해요? 좀 아쉽다 라는 그런 느낌들로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도 그런 장면이 있어요. 결혼한 것도 기쁘지만 결혼해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피로연이라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결혼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음식 말고. 음식은 음식이지. 그거에 엄청 민감하네. 여기에 성경에 나타나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포도주도 그들이 기쁨을 준대요. 근데 여기에서도 손님이 엄청 많이 왔는가 봐. 그러니까 포도주가 딱 끊겨버렸다. 기쁨이 어떻게 돼버려요? 끊어져 버린다. 우리 세상 사람 나타나 있는 그런 것도 세상 삶에도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쁨이 끊어지게 된다. 우리 세상에서도. 근데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기쁨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딱 떨어졌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를 부릅니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 좀 어찌 해봐라. 예수야 어찌 해봐라. 딱 열애를 하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무더미에 물이 채워지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나중에는 그 포도주 맛을 보고 뒤에 나온 포도주가 뭐예요? 맛이 더 좋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그런 결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에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뭘 많이 한 줄 알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공부를 엄청 많이 했대요. 그 율법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기쁨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잘 못 느끼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촌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통해서, 포도주 이적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 이적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그리스도의 말미암는 영적인 기쁨이 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기쁨이에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포도주 이적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들 믿었다라고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가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로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이 사역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라고.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젊으니까, 지금 내가 더 살 날이 많으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예배들이 그냥 참석하기만 하고 그냥 왔다가 자리에 바로 앉고 앉아있다가 가면 된다라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이렇게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첫 표적을 통해서 처음 나타난 기적을 통해서 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암시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기쁨을 혼자만이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지상 명령을 내리셨죠. 그죠? 뭐 하라고? 복음 전파. 자신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가 뭐냐면 자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전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동문화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엄마 아빠가, 친구가 나중에 천국에 가 있는데 없다라고 생각해 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키우고 있는 애완견이 없어져 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속이 문드리십니까? 그죠? 근데 그 천국의 옆에 사람들이 일단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가지 할까요? 새 부대 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그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찬양은 무엇을 해야 할까? 설교 말씀이 기쁨이니까 저도 모르게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냐 불러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설교 온거 말씀을 계속 읽고 보니까 왜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 내가 부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오는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자기 육신까지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 들으신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라고 다같이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들이 이루시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죄 많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천국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천국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 주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그런 것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몸에서 돌아가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역사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양을 우리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친구가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믿기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그 예비나 말 주겠다. 하나님 그 예비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미랍니까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채워주시고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런 인해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이 찬양을 듣는 것처럼 주님으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되게 주시옵소서. 찬양해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사흘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끝까지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